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이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서방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뛰쳐나온 우리 프로테스탄트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그 인근의 동방 여러 정교회들, 안디옥 정교회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정교회 이런 곳은 아마 1월 달에 또 성탄절을 지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2월은 통틀어서 성탄을 기념하는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가 교회들도 성탄 점등 장식을 하고 또 이제 슬슬 캐롤송도 울려 퍼지고 저는 목양실에 있으면서 항상 캐롤송을 켜놓습니다. 아득한 옛날의 어떤 그 추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들을 목사와 교회부터 성도부터 먼저 실천하자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셔가지고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전체적으로 아니면 공공적으로 한번 본다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에 속한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 권속들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의 지배력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 욕망이 발산돼가지고 어둠 속에서 검은 인간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광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다시 말해서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서로 사랑하며 정의가 살아 숨쉬고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고 약한 것들도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문제가 생긴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귀. 어떤 분들은 그 마귀의 삼일체, 사탄의 삼일체라고 해서 사탄, 마귀, 옛뱀 이렇게 이제 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대응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귀나 사탄이 같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사형이라고 하니까 이 땅이 이 사탄의 지배 영역으로 굳어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민, 그러니까 성도가 되게 하셨고, 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되기 전에도 이 땅의 많은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이제 문제가 생겼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자기가 이 땅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빛과 광명이 비치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점점 축소됩니다. 이걸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방해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좌절시키려고 오늘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란 말은 씻는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겸손과 회개 그리고 성령 충만. 자,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막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이 광야길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왜 진짜인지. 여리고 인근에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물론 그 산꼭대기가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천하만국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시험산도 있어요. 여리고 인근이랍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이 시험산 인근 그 광야에서 나무도 없고 진짜로 햇볕이 내릴 때는 어쩌면 그런 동굴 속에 햇빛을 피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저는 이 금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혈기와 육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욕망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식욕.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에 어떤 적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무욕이 돼가지고 물신숭배로 나아가서 사탄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 시험도 이제 떡 만들어 먹는 건데 바로 이런 식욕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죠. 배부르면 거기서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들이 막 놓여 있어도 배가 부르면 가차없이 숟가락을 놓으세요. 남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 사실은 이 이제 그 명예욕과 권력욕.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고 돈이 많아지면 남을 이걸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욕이죠. 근데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으로 남들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막 발생합니다. 돈신 숭배가 점점 더 심해짐과 동시에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돈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는 이러한 그 불공정한 일이 생기면서 통치의 질이 떨어집니다. 형편없는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돈으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통치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쥐어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권력욕, 식욕 이런 것은 어떤 현실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욕구라고 합시다. 그런데 명예욕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가령 목사들,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월한, 아닌가. 하여튼 목사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서는 좀 초월합니다. 남들보다. 이런 사람도 명예욕 앞에서는 가차없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질과 어떤 이런 그 세속적 권력, 세속적 이해에 초연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착한 나의 종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약간 잘못되면 명예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배자들은 거대한 건물들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니무롯, 바벨탑, 진나라의 시황제, 자기 무덤도 이제 크게 만들었지만 그거 갖고 이름을 날리고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운하라든지 아니면 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왕궁, 거대한 궁전이라든지 이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수나라 양제도 그 중국 땅을 막 이렇게 이 아래유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들도 피라미드를 막 만듭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무덤을.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무덤이 거대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5년짜리 대통령들 쭉 가면서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에 힘을 씁니다. 이게 좋게 작용되면 사람들도 행복해지지만 어떤 문명이나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름만을 내려고 한다면 약간의 무리를 감수하고서도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식욕과 권력욕, 그 다음에 명예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까지 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랬는데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병행기사인가 마태복음을 본다면 아마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40이냐고요? 왜냐하면 이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이 주님의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느끼기를 원했다는 거죠.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땅이 40년이에요. 그 날수가.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또 40이 나오니까 이 성경 공부를 워낙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준비의 날수와 똑같다. 여기는 40일이고 거기는 40년이지만 40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40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왕왕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금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힘신이 피폐해지고 치명적인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자기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세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첫 번째, 마귀가 나와가지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날수가 다음에 주신, 그러니까 40일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이스라엘의 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제가 옛날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돌멩이 사진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빵떡 사진하고 너무 똑같아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도 침침한데 막 빵이 막 이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어요. 했습니다. 하셨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떡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사실 앞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해요. 기록된 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자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 자격 시험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인간 욕망의 발로를 갖다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시련과 인내를 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들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물질을 갖다가 도외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자, 일용할 양식을 얻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손으로 노력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두 번째,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효도했으니까 효도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준다면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기를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효도받고,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도 뭐 부모에게 효도했으면 부자도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로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꾸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정도,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정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조금 줄 수 있는 정도, 공무원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도로서의 품위 유지비를 더하는 정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얘기 치우고. 자, 이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는 이 5절인데, 이 5절이 놀랍게도 여리고 인근에 그 시험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이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짜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돈 버는 재주가 비상한 거고, 진짜라면, 글쎄요, 거기서는 천하만국은 안 보이던데, 안 보일 것 같은데, 낮아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사진으로 쭉 보니까, 그 시험산 밑에, 그 바위 절벽 중간쯤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메꾸어가지고, 40일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시험 받은 그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옛날부터 만들어진. 글쎄, 하여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거기 딱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군의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 보면 천하만국은 아니고 천하를 보여줘요. 마태에 나오는 천하는 온 지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천하만국은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딱 얘기한 이 천하만국은 어떤 뜻이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막 난리를 치고 제자들이 실망해서 도망가고 막 엄마가 그냥 막 졸도를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과정을 다 겪어야만이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온 로마 제국을 너에게 줄게. 굳이 네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 모욕과 채찍과 막 창에 찔림과 못 박힘과 그거 해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신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굶으면 배도 고프고 맞으면 몸이 아파요.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시켜줄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유혹의 대상을 보면서 저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귀는 굉장히 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거든요.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시작한다면 점점 마귀가 다스리는 지역이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가하실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막 수천 년을 땡겨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면 얼마나 자기가 괴롭겠나요. 그래서 그 못하도록 온 겁니다. 아예 공생애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세상과 세상의 기득권과 타협하고 야합하도록. 근데 이 마귀가 거짓말을 아주 넝컴스럽게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 내가 내게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뭘 주셨나 하면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을 관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영구히 관장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관장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얘기죠. 청지기도 온전한 청지기가 아니라 절반 청지기.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너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권속들은 네가 건드릴 수 있다. 이랬는데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의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99.99%가 자기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뭐 0.001%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뭐 이 지구가 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가령 10%는 아니지만 90%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전부 내 거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점점점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법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걸 자기가 다스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간섭. 하나님 주신 적이 없는데 절만 한번 주겠다고 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 절이 여기 보면 7절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에게 절을 해가지고 이걸 얻었다 칩시다. 다 내 것이 된다 칩시다. 그러나 자기는 그 절을 한 사람의 부하예요. 그 밑에 서는 겁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경배. 그러니까 당신은 신입니다고 하는 경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내려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이 마귀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하는 경배를 하게 되면 스스로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 되니까 마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록된 바 8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마귀는 자기가 신적 권능에 거의 근접한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신이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에게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신적 권능, 그러니까 신적 권능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귀신처럼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마귀도 뭔가 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만든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뭐 천사장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태초에 마귀가 있었느니라는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천지 창조 시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바된 피조물이거든요. 하여튼 그 외경이 쭉 나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게 외경이 성경이 안 된 건 하여튼 건 치우고 자, 우리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배타적이냐? 어떤 다른 것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국에 한 600만 정도의 그 불교도들, 자기들 말로 불자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제가 잘할 때는 이랬습니다. 2천만 불자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쫙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만이 조금 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놀란 점. 그러니까 이 불교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지?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도 보면 기록된 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양쪽이 법을 넣고 법정에서 공방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니 법전을 펼쳐놓고 서로 공방을 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아들됨을 자각하고 복종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하나님급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종하실 거예요.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검사거든요. 땡땡땡이가 요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딱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이러니까 이제 마귀도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이게 여기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약간 왜곡했어요. 또한 그들이 손을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이것도 약간 왜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그 사교 집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구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또 그렇게 싫어하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또 사진 찾아보니까 그 꼭대기가 유대인들 참 신기한데, 그 예루살렘 성전벽 그 성벽이 있던데,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북쪽에는 그러니까 뭐 좀 겹치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이제 모서리 코너에 딱 서서 밑에 보면 꼴짝이에요. 그냥 성벽에서 뚝 뛰어내려도 힘들겠지만 그 밑에 딱 꼴짝이까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딱 서서 밑에 보면 좀 아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떠받들 거다. 이게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그러니까 권세, 그것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울 거야. 이건 영적인 나라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자, 명예로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위배되는 게 아니야. 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있잖아.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뭐 발도 붙들어주고 그건데 뭐 한번 뛰어내봐.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단지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갖다가 조금씩 왜곡해서 마귀가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기록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약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마귀는 진짜로 이 사람 자꾸 뛰어내리게 해요. 높은 데서. 제가 왜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말씀하는 제 생각이에요.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나는 거거든요. 나는 거. 날아가고 싶어요. 옛날 인간들 뭐 피라미드도 그렇고 왕릉 큰 그런 무덤들도 쫙 전 세계에 있는 그 피라미드나 무덤, 가령 뭐 멕시코 유카탄 반도 쪽에 있는 그 뭡니까 뭐 과테말라라든지 뭐 멕시코 남쪽, 그 다음에 동남아 앙코르와트 옆에 있던 어떤 이 석굴 사원들, 그 다음에 그 버마, 뭐 미얀마로 이름 바꿨던데 뭐 그쪽에 있는 그 사원들,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그 니무로지 바벨탑, 이게 전부 다 바벨탑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쭉 커져 있는데 거기 이제 무덤, 이 다 무덤이잖아요. 다 이쪽에 피라미드, 바벨탑은 아니지만 이 무덤 안에 보면 전부 다 이게 갈개가 이 날아가지고 하늘로 가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직접 정언한 건 아니고 요즘 학자들이 그냥 추적하는 거,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는 거, 난다는 거, 이게 신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너무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은 떨어져 죽는데 너는 신이기 때문에 날개가 쫙, 그 날개가 없으니까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팍 너를 떠받들어가지고 쫙, 그럼 사람들이 우와 신이다 이럴 거잖아. 명예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 된다면, 거대한 권력을 가진 대왕이 된다면 꼭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는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선이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 하려고, 니무르하고 똑같네요. 영원히 왕노릇 하려고 왕이 참 좋은 모양입니다. 막 대를 높이 쌓아서 그 위에서 다 이슬 우르르 다 받아먹고 살았는데 36세 죽었어요. 그 괜히 쓸데없이 하지 말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날 것 그대로 이 육적인 혈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기 특별 출연하는 이유는 자기가 제일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왕자리에서, 이 지구 왕자리에서 쫓겨나겠다 싶어서 주님의 공생애를 방해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신 12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병들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 학대와 착취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 그리스도의 빛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너도 그의 사랑과 공연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그 놀라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작게는 우리가 그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크게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왕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 좋습니다. 60%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50%가 넘어가면, 조금 돼서 한 65% 정도가 넘어가면,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35%밖에 안 된다면, 이 사람들이 뭉쳐도 도저히 65%를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저절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마 그래서 좀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진실된 성도들이 얼마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마귀가 13절에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이렇게 자기의 시험이 실패로 끝났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다시 오기 위해서. 마귀가 진짜로 좀 끈질기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 하다가 안 되면 치아부라고 막 가는데 아니에요. 끈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끈기. 그래서 인내. 이걸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주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날이, 그의 은총과 자비가 당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둘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품은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도 우리가 감사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교회 동해시에 있는 그 친구는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추수감사. 그래, 우리가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12월 달만이라도 주로 우리 12월 달과 1월 달은 엄청나게 성도들이 착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미래도 보고 하는데 12월 달만이라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